그러면은 두고 거기다가 에덴의 내강 이야기가 나오고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고 그리고는 벌거벗기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첫 번째 축복과 거룩은 보시면은 6날 동안에 대한 일을 마무리하시고 일곱째 날이 나오잖아요. 그죠? 일곱째 날 에트욤 하세비 혹은 하시비야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파레크 축복을 하시고 거룩하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축복과 거룩하게 하는 거 앞에 요도가 다 붙어 있어요. 요도가 다 붙어 있죠. 요도 다 붙어 있는 축복과 거룩은 물론 요도 붙어 있기 때문에 미완료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축복과 거룩은 반드시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의 능력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앞에 요도가 다 붙어 있어요. 이제 문법적으로는 이제 미완료로 오겠죠. 그리고 축복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6째 날을 통과한, 자, 통과했다는 것이 보시면은요, 이브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히브리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히브리 민족인데 원래는 이브림 통과하는 거죠. 통과하는 승리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선물을 첫째 나타내고 두 번째는 아무도 없는 텅 빈 땅에는 여호와라는 성호, 자,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보면은 여호와 나오죠. 여호와는 4절에서 처음으로 여호와가 나오는 거예요. 4절에서 2장 4절에서 여호와가 처음으로 등장하거든요. 창세기 1장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오고 엘로힘이라고 계속 나왔잖아요. 2장 4절에서 여호와라는 성호가 나오고 또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비를 주시지 않음으로 땅에는 경작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경작을 하려면 땅에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셔야 된다? 비를 내려주셔야 된다. 이제 이런 것도 아시면 좋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도 없고 초목도 없었으며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은요. 초목이란 단어가 식물이죠. 그 씨야. 발음이 씨야예요. 그러면은 메시아 할 때 요 보면 매 있고 시아가 나오거든요. 그럼 메시아는 뭐예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기름 부음인가가 여기 메시아가 보면 뭐 할 때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초목 보시면 시아를 했잖아요. 메시아 묵상이에요. 묵상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메시아. 우리가 그냥 기름 부음이 돼가지고 막 기름 부음 막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거지만 원어의 뜻을 보면 메시아가 시아가 묵상이네. 묵상이죠. 그래서 말씀의 묵상에 의해서 기름 부음이 온다는 거고 또 소목도 없었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오게 하셨으므로 온 지면이라는 거 보세요. 온 지면이 뭐예요? 에트콜 페네 하아담이. 그죠? 우리가 알페네 하는 거 많이 봤잖아요. 4가지인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에트콜 페네 하아담. 에트콜. 이거를 한글로는 지면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어를 알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슨 말을, 지면이라고 말을 한글로 하지만 뭔 말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에트콜 페네 하담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적신다는 것도 시스칸 마시게 텅 빈 상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시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 당연히 맞는 말이죠. 우리가 그때 이제 적용을 시키면은 빈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하잖아요. 여기도 보면 어떻게 되는데 두 번째는 아무도 없는 텅 빈 땅에 이렇게 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과 적용을 시키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흙으로부터 자 흙이 뭐냐 하면은 자 흙 보시면 민하아담 자 우리가 하아담 앞뒤로 해가 붙는 거 무슨 의미인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로부터 뭘 만든다고요? 아파르 먼지 이제 그거로부터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든다 이러니까 그냥 우리를 그냥 잘게 부셔가지고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아담아로부터 아파르가 되게 한다.
그죠? 그냥 우리가 내가 금방 예수 믿었는 이때 에노시 상태. 저와 여러분 에노시 상태. 예? 불치, 내는 절대로 고치지 않는 내 안에 들어있는 이 고집과 아집과 자존심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는 만들지 않아요. 민하아담, 이 상태에서 아파르로서 뭘 만든다? 하아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을 형성하신다. 그 형성된 곳에다 뭘 넣는다? 생기를 불어넣는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살아있는 정신을 위하여, 이제는 에덴에, 살아있는 정신이 된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둔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는 이 에덴 동산이 그렇게 됐으면은 이 에덴 동산에 뭐가 흘러가느냐? 내강이 흘러간다. 그러니까 그냥 에덴 동산에다 그냥 일반적으로 내강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첫째, 둘째 이게 어떻게 흘러내려오는가 요거를 묵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흘러내려오는가. 이렇게 되었을 때 네 번째로는 에덴에 내강이 흐르고 첫 번째 뭐 나오죠. 빗손이 나오고 뭐 나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셋째 강을 어떻고 자 볼게요. 특이한 거 한번 볼게요. 넷째 강 이름이 우리는 뭐라고 돼 있어요? 유브라데 돼 있어요. 그죠? 이사야에서도 보면 유브라데에서 7갈래로 갈라지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하고 그 글자하고 이 유브라데 글자가 다른데 우리 한글로는 그냥 다 같이 유브라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유브라데는 뭐예요? 페트라예요. 페트라인데 이거를 유브라데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페라트 정정합니다. 페라트가 뭐야? 달콤한 물이죠. 네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를 그치고 네 번째를 우리에게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뭐예요? 꿀처럼 달다 하는 거죠. 여기서는 페라트 달콤한 물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운하로 내 안에서 흘러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다섯 번째로 에덴 동산 전체적인 걸 지금 어떻게 창세기 2장이 나오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 에덴 동산에서는, 그죠? 빼 에덴이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아담의 일을 보시기 위하여 자신이 바라는 나무의 완성인 땅으로부터, 완성이 이제 어떻게 해요? 민하아담으로부터, 아까 민하아담으로부터 아파르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민하아담으로부터 솟아나게 하셨는데, 먹기에, 자, 그때서 이제 나무에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먹기에 선하며 정은 한가운데 생명들의 나무로, 생명들의 나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아니라 생명들의 나무로 뭘 안다고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는 지식의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뭐부터 생명이 들어가서 생명들의 나무로 우리가 되어졌을 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아담에게 주어진 일은 이 뭐예요? 주어진 일은 이 나무를 다스리며 지키고 나무의 열매를 먹고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반드시 먹고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예를 들어 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먹고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해석이 이렇게 먹지 마라 했는데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빗나가는 거거든요. 반드시 먹고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영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섯 번째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거기서부터 뭐가 등장하느냐. 돕는 배필이 등장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 그죠? 아담 위에 돕는 배필을 지으시면 홀로는 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뭘 보내주신다? 돕는 배필이에요. 우리는 돕는 배필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없는 배필로 이 문장에서 나오지 않는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그냥 나는 잘 써 있고 내가 잘 못 쓰기 때문에 돕는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지만 성령이 앞에서 이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말씀 위에 섰고 말씀의 내용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성령이 돕는 배필로 내 앞에서 이끌지 아니하면은 자기의 지식으로 끝나잖아요. 자기 지식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로마서 10장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고 그죠?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홀로 설 수 없는 돕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높은 신격에 이르도록 하신다. 요한복음 예를 들어놨어요.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한다? 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7번째는 이제 벌거벗는 모습이에요. 7번째 어서오세요. 7번째 벌거벗음으로써 완전히 육의 모습에서 어떻게 벌거벗는다는 것이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창세기에 벌거벗는다는 거하고 벌거벗음을 보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가지고 무화과로 뭐 만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우리를 벌거벗긴다는 내용이에요. 관념이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벌거벗음으로써 완전히 육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창조해 가실 것을 나타내고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 계획은 잘 들으세요. 창조 계획은 몇째 날까지 이루어집니까? 창조 계획은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을 내놓으셨고 우리까지 오는 건 6째 날까지예요. 6째 날 창조 계획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뭐가 나와? 7째 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 말씀을 하시는 거죠. 2장에서는 아담을 창조하시는 과정에 일을 하느라 아담 홀로 세우기 위하여 돕는 자까지 세워 부모를 떠나 벌거벗는 데까지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어떤 맥락인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잘라가지고 앞에다가 지금 내가 집에서 복사를 했는데 이게 조금 크니까 있잖아요. 잘라가지고 앞에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우리 집사님은 왜냐? 그것이 복사 5장밖에 안 했나 봐. 앞에 그거는 한 장도 있어. 창세기 1장에는 있잖아요. 베레시트 바라 밑에 이 발음 비유가 적혀 있죠. 2장에 그게 안 적혀 있어요. 2장에는 있잖아요. 2장부터 안 적혀 있는데 밑에 보면은 2장 1-1 이렇게 2장 1절 1-1 해놨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영어로 발음 기호가 나와 있어요. 영어로 발음 기호 나와 있죠, 이게. 예?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창세기 2장 1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여기죠. 바예쿨루, 하샤마임, 베하레츠, 베콜, 체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체밤. 우리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바예쿨루 보면은 있잖아요. 그 어근이 뭐예요? 칼라가 어근이에요. 칼라가 뭐 완성이잖아요. 칼라가 완성, 끝나다, 끝마치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푸알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런 것까지 이제는 조금만 신경 쓰시면 돼요. 이제 푸알이라는 동사에 푸알이라는 거는 푸알은 수동태 이야기 하거든요. 수동태 이야기 하는데 수동태를 이야기하는데 푸알은 있잖아요. 강조가 있어요. 강조.
그죠? 강조, 수동이 푸알이에요. 그러면은 해석할 때 강조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 쪽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수동이니까 완성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명히 완성되어질 것이다. 수동이. 하나님 쪽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쪽에서. 부활을 하나님 쪽에서 보면. 우리 쪽에서는 분명히 완성되어질 것이다. 푸아를 쓰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수동이 아니라 능동 나오겠죠. 강조 능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반드시 분명히 이렇게 능동으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고 우리 쪽에서는 강조 수동이니까 푸아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들이 분명히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완성되어질 것인데 뭐가 완성되어진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했잖아요. 그럼 뭐가 당연히 완성되어지겠어요? 하늘과 그 땅이 완성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샤마임 베하레츠가 나오고 그리고 베콜 또 그리고 완성되는 것은 뭐다? 자, 이제 이 부분이죠. 4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체밤이에요. 체밤. 자,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체밤은 뭐죠? 체밤은 차바가 어근이에요. 창세기 1장을 준비시켜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완성시키면은 완성되어질 것이면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는다. 이 말이거든요.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영적인 전쟁을 이걸 만물이 다 완성되니까 바깥에 천지창조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만물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체밤이 됐어요. 다 군대가 됐어요. 전쟁 영적인 준비할 사람이 되었으면은 체밤 안에는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뭐가 완성돼? 체밤, 그냥 보세요. 제가 앞에 1장 1절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완성시킬 것이다. 이랬잖아요. 완성시켜서 우리를 분명히 뭐 만든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만든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군대 체밤은 뭐가 완성됐기 때문에 체밤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군인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일장을 다 내가 소화를 해서 먹은 군대가 체밤이 됐어요. 그러면 그 안에는 완성된 것은 하샤마인과 베하레츠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체밤이 된, 밑에 우지 문장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영적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됐다 하면은 안에 뭐가 완성되었다? 자, 하샤마인과 베하레츠가 완성됐기 때문에 체밤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수없이 많은 성경들이 연결돼요. 수없이 많은 성경들이 연결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 그럼 다윗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군인이 됐다는 거잖아요. 말씀의 돌을 던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다윗도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군을, 블레셋 장군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다윗 안에 뭐가 섰다? 하샤마인과 베하레츠가 완성이 되었구나. 그것은 자기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것이다. 그래서 됐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서 그냥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알면은 좋겠습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의 문제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창세기 2장 1절을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해석을 여러분들은 이제 하시면 이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 만물이 아니라 군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군대가 완성되어지는 거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해석이 나와 있죠. 그죠? 보면 그들이 분명히 완성될 것이다. 여기서 그들은 뭐냐? 하샤마인가? 하아레츠와 결국에는 뭐가 됐다? 베헴마가 된 사람을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완성됐다. 이 말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제 전쟁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계시록에서 이 계시록도 이제는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자, 이런 것들도 이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시죠. 하늘의 전쟁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 다음에 하늘에서 자, 계시록 12장 8절도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죠? 이런 거. 아마 당연히 볼게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다. 그죠? 당연하죠. 하늘 전쟁이 있으니 우리 안에서 우리가 군인으로 섰으면은 쫓겨나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쫓겨나야 될 부분이. 그런 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있을 곳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걸 외부적인 상황으로 설명을 했지만 이제 우리가 군대 체밤이 된 사람은 이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체밤되게 하셨기 때문에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는 뭐 한다? 쫓겨나야 된다는 이렇게 해석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에레츠라는 가운데 에레츠는 창세기 1장 10절에 에레츠라고 불린다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에레츠가 불려지느냐? 그죠? 어디서부터 에레츠가 불려져요? 창세기 1장 10절을 생각하시면 라야빠샤를 뭐라고 한다? 에레츠라 한다 했잖아요. 라야빠샤. 그죠? 그러니까 라야빠샤 에레츠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에레츠를 생각해 보시면은요. 에레츠는 반드시 뭘 내는 것이에요? 소산을 내는 것입니다. 에레츠 창세기 1장 셋째 날에 보면은 에레츠는 뭐 한자 그렇게 라야빠샤는 에레츠라 한다. 다음에 뭐가 나와요? 다음에 데스에 에세브 조레아 제라 이런 것이 막 나오잖아요. 반드시 소산을 낸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소산 땅 내고 그러면은 욥기서 9장 24절에 보면은 악인의 성에다 붙이고 욥기서 10장 24절 어두워서 흑암 같아.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이런 내용들도 에레츠를 가지고 다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계시록의 12장 20도 하에 있을진지 이는 마귀가 그래서 즉 따지면은 하에 있을진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뭐 이렇게 설명하는 요한계시록 12장 2절도 그런 마귀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내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땅과 내 생각 속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바탕이 되면은 이런 부분도 해석이 된다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용의 사상은 여기에 보면은 우리 또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계시록 12장 13절 히브리 글자 한번 볼게요. 다음에 글자가 뭐예요? 탄닌 이렇게 나오잖아요. 탄님이라는 것이 우리 뭐로 해석되어 있어요? 탄님. 뭐 괴물이다. 막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탄님.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미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속성은, 육의 속성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건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은 밑에 나와 있죠. 후탈하는 거 나와 있잖아요. 후탈. 자, 계시록 12장 13절 바로 밑에 보면 후탈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는 후탈이 나오면 이제는 툴이 쓰러지다, 던지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뭘 던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이런 속성들을 던지는 것을 쓰러뜨리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또 여기서 체밤이라는 단어가 뭐로 네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체밤. 우리는 그냥 체밤을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다면은 신명기 4장 19절에서는 있잖아요. 개역개정에는 천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천체.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로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걸 천체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완전 내용이 엉뚱한 대로 갈 수 있어요. 그죠? 또 군중이라 하고, 천체라 하고. 느헤미야 9장 6절에서는 이제 만물이라고, 시편 33편 6절에서는 또 뭐라고 했어요? 만상이라고 또 해고, 만상이라고 해가지고, 이사야 3, 4장 2절에는 망군이라고, 망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하면은 망군의 여호와. 자, 볼게요. 자, 망군의 여호와는 무슨 여호와입니까? 망군의, 여기서 지금 망군이라고 체바직이죠? 체바함을 망군이라고 이사야 3, 4장 2절. 망군의 여호와는 누구의 여호와인가? 누구의 여호와? 모든 망군의 여호와가 아니라 군대의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과 땅이 완성되어지는 것의 여호와. 그거를 갖다 그냥 모든 만물의 망군의 여호와를 하는 거하고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네, 그렇게 체바함이라는 글자가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 망군의 여호와 밑에 당구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여호와 체바오트 해놓은 거 망군의 여호와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쭉 성경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보시면은 이야기가 더 좋죠. 이야기.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체밤의 어근은 뭐다? 체밤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차바가 어근이다. 차바가 어근. 차바는 뭐 하는 것 어근이? 전쟁하러 나간다. 차바. 전쟁하러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2장 2절. 자, 2장 1절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잖아요. 그죠? 2장 1절에서는 지금 그것만 보시면 돼요. 체바함이 뭐다? 만물이 아니라 군대다. 그 체바함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하늘과 땅이 완성되어지면서 이루어진다. 이 인식만 하시면 돼요. 이제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일곱째 안식하시니라. 한글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으셔도 됩니다. 바에칼, 엘로힘, 바욤, 하시비, 멜라, 크토, 아세르, 아싸. 또 밑에 줄 바시보트, 바욤, 하시비, 미콜, 멜라, 크토, 아세르, 아싸. 자, 문장을이잖아요. 자세히 보시면은요, 거의 반복돼요. 거의 두 문장이 반복되거든요. 그러면 위에 것이 이루어지면 밑에 것이 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윗줄과 아랫줄에 보면은 거의 비슷한 문장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보세요. 바에쿨라 엘로힘, 이렇게 된, 바에콜 엘로힘, 이렇게 됐으면은, 바에콜 엘로힘. 근데 밑에 문장에 엘로힘이 없어요. 엘로힘이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할 것이다? 반드시, 자, 강조, 능동, 피엘이에요, 피엘. 피엘이라고 나오죠. 아까 전에는 푸알이었잖아요. 강조, 수동. 강조, 능동이 했잖아요. 이것이 뭐죠? 피엘이라는 피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확실히 뭐 한다는 거예요? 완성을 하실 것이고. 우리는 확실히 완성당할 것이고, 완성되어질 것이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강조, 능동을 사용하셔서 확실히 엘로힘, 완성하실 것인데 어디에서 완성하시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바욤에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바욤 안에서 완성을 하시는데 바욤 완성하시는데 자, 맨 뒤로 와서 아싸 그분이 아싸가 행하다잖아요. 행하는 자 앞으로 다시 와서 아세르 아싸니까 아싸 행하시는 것은 뭐다는 거예요? 아세르 바로 앞으로 와서 멜라쿠토가 뭐죠? 찾아보세요. 멜라쿠토가 그의 일이잖아요. 그죠? 라크 어근이 라크예요. 라크는
자, 어거는 뭐요? 보내다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보내다 섬기다. 보내다 섬기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맴을 붙여가지고 동사를 명사화시키는 접두어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하는 거예요? 뭐 누군가를 보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역을 시킨다는 내용이에요. 그죠? 시킨다는 내용이거든요. 그죠? 멜르아크. 말르아크. 이 맴이에요. 말르아크가 뭐지? 누구를 데리러 파견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누구를 데리러 파견한단 말이에요. 파견하면은 여기다 우리 교육에서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사자, 천사 이렇게 해서요. 누군가 데리러 보낸다고요. 데리러 뭐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기 위해 누굴 데리러 보는데 여기에서 이거를 사자나 천사라고 우리는 해석이 돼 있어요. 대부분 보면은. 그래서 지금 뭔가 모르게 그의 일을 명사가 되면은 일이나 사업이나 노동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홀렌바브 나는 이제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이게 하도 안 써가지고 가운데 재밌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잊어버리고 근데 문법을 불렀어요. 슈렉. 근데 내가 선교사님 주려고 책 있잖아요. 그걸 하다가 뒤로 보다 우리 슈렉 한참 동안 이 문법을 별로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이 이름을 잊어버렸어. 이 슈렉이 슈렉. 홀렌바브 슈렉이고 이건 히렉이에요. 근데 이거 왜 이거 한자도 생각이 안 났을까? 이제 기억력이 점점 이제 없어지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3번에 보시면은, 멜라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멜라카 돼 있는데, 멜라카 3번, 2-5에 오른쪽에 3번 보세요. 멜라카는 뭐예요? 멜라카는 명사 여성 단수예요. 뒤에 해가 붙었기 때문에 여성이겠죠. 에? 멜라카는 여성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여기 홀렌바보 딱 붙이면 이게 뭐예요? 남성으로 된 남성. 아니 멜라카 이라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멜라크 이런 거 나올 때 사자나 천사로 보내지는 것은 보세요. 천사 그림 같은 거 보면 이제 물론 날개 달린 천사가 있는지 모르겠죠. 그러면은 남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천사 여자 모습이잖아요. 이때는 여성으로 지금 여성으로 돼 있잖아요. 3번 여성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 붙이면 그분의 사역이니까 반드시 홀렌바보가 붙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 하나님 그분의 사역이니까. 그래서 이거 여성에서 뭐가 붙어야 돼? 이게 여기 붙어야 돼, 이게. 좀 위치에 따라 해석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영적인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옮기는 건, 그거는 문법에도 나와 있지 아니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 점이 움직이는구나. 이제 이거는 영적으로 이제 제가, 이런 움직임이 왜 움직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해석을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지금 말씀이 들어오는 움직이는 거구나. 처음엔 지식을 들어오지만 내 마음에 들어오고 행동을 나가는 이 점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걸 내가 느끼는 거고, 그거는 뭐 어때 다른 데 나와 있는 건 그렇다라고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그걸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멜라프트 하니까 그때 그의 일이다 노래. 그의 일, 그죠? 그분의 일을 뭐 했다는 거야. 위로 올라가서 2-4번에 2-7번부터 해서 그가 그분이 행한 그것은 이꼬르 2-5번에 뭐다? 그의 일은 뭐 했다는 거야? 7째 날 안에서 했다는 거야. 7째 날 안에서 그분이 다 행한 것은 7째 날 안에니까 빠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빠욤. 그리고 갑자기 7이 등장하는 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6째 날까지 와서 그분이 행한 것은 7째 날 안에 그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했다. 우리는 7째
하시던 일 일곱째 날에 마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일곱째 날에 마친 걸 했는데 일곱째 날에 완성한다는, 완성. 일곱째 날에 완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에칼 엘로임. 자, 두 번째 줄에 내려왔어. 그러면은, 자, 여러분 왁구를 한번 보시고 뒤에 해석을 보시면 훨씬 더 이야기가 쉬워요. 5페이지에 왁구를 보시면은 딱, 엘로임은 사라졌죠. 엘로임은, 둘째 줄에는 엘로임이 없습니다. 엘로임이 없고, 자, 바이칼 대신에 뭐가 들어왔어요? 바이스보트가 들어와 있어요. 바이스보트가 들어있죠. 바이스보트. 뭐, 세보트라도 해도 상관없어요. 발음은. 바이스보트가 들어와 있고, 바이옴 똑같고, 다음에 뭐야? 하시비도 똑같고, 다음에 뭐가, 뒤에는 다 똑같은데, 위에 없는 글자가 뭐가 있어요? 미콜만 없어진 거죠. 그죠? 미콜만 없어진. 그죠? 미콜은 어디 있다고 온 거예요? 맨 앞에 2장 1절에 바에칼 하는 것이 하나님 완성시키다, 이거 완성시킬 것인데, 이것이 지금 뭐로 들어왔어요? 맴을 달고 미콜로 들어온 거예요. 자, 왁구에 있는 문장을 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왁구에 있는 문장을. 맨 앞에 바이칼 엘로임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성시킬 것이다. 어디 안에서? 일곱째 날 안에서 그의 일을, 완성시키는데, 일곱째 날 안에서 완성시키는데, 그러면 이 완성시킬 것이다? 됐으면,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것이 뭐다는 거예요? 샤바트. 아, 안식이구나. 안식이구나. 그 안식은 뭐 하는 것이다는 거야? 그의 일을 뭐 하는 거야? 완성시킬 것이다가 아니라 완성의 사이가 아니라 완전 들어갔다 이 말이거든요. 그 문장을 보셔야 돼. 그럼 그 다음 글자는 다 똑같아요. 아, 히브리 글자는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런 내용으로 움직이는 거구나. 이걸 아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이제는 해석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바이 쉐보트가 뭐냐, 샤바트가 어근이에요. 샤바트가 어근이죠. 샤바트가 뭐 하는 거예요? 쉬다. 그죠? 쉬는 것은 뭐 하는 거야? 쉬는 것은. 자세히 보시면요. 쉬다. 이것은 지금 뭐 하는, 그만두다. 이게 돼 있는데, 이걸 안식. 샤바트. 안식일을 지키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바이 샤바트. 안식, 쉬다는 것은 사실로는 뭐 한다는 거야? 우리 안에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샤바트를 쓰는 것이,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안식하시는 건 아니죠. 그죠? 샤바트. 그죠? 또 표현이 어떤 일을 그만두다, 단념하다, 그만두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끝내다, 안식한다 이 말은 끝내다라고도 해석해도 돼요. 우리 안에서 뭐 하시는 일을 안식시키는, 끝내는 거, 이제. 끝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완성시키는 것은 일곱째 날 안에서 완성시킨다 이 말은 첫째에서 여섯째 날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일곱이라는 맹세 속에 들어간다 말, 7이라는 숫자가 맹세라는 것도 되잖아요. 우리가 언약이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언약이 그대로 맹세로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 뭐가 온다? 샤바트가 온다는 거예요. 안식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안식이 온다는 거죠. 안식.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이옴, 또 반복하는 거잖아요. 바이옴, 뭐 안에서? 일곱째 날이라는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일곱째 날 안에서 뭐 한다는 거야? 자, 8페이지 보시면은요. 8페이지 맨 뒤에서부터 또 아세로 위로 올라갑니다. 2-14번부터 그가 행하신 그것은 뭐다? 그의 일을 뭐 하는 거야? 완성으로부터라기보다는 완성의 사역이라고 해석하시면 여러분들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맴이 붙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미콜은, 멜라크토, 미콜은 뭐 하는 거다? 완성하는 거잖아요. 사역을 완성하는 것은 뭐다? 그의 일, 그분의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던 그것은 맹세, 언약, 하나님의 일곱째 날 안에서 뭐 하는 거다는 거야? 완성을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는 것은 샤바트다, 이 말이야. 샤바트.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죠? 안식이다. 샤바트.
그걸 하나님께서 하신다면서.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뭐 멜라쿠토 이런 것은 말라크 뭐 이런 것도 먼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2장 창세기 2장 2절에서는 자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문 말씀에 자 본문 말씀을 보세요. 본문 말씀을 눈여겨 보시면은 첫째 주라고 둘째 주라고 첫째 주라고 둘째 주라고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보시면 된다는 거죠. 첫째 줄에서는 바에칼 엘로임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한다는 거 완성을 시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기대를 하고 열심을 내서 쫓아가지만 완성을 시키는 분은 바로 엘로임이라는 것을 첫째 줄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고, 그죠? 그것은 어디 안에서 일어난다? 일곱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 세비에 보면은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하가 붙어 있어, 하가 붙어 있거든요? 그냥 무조건 일곱째 날이 아니고, 그 일곱째 날이, 그 일곱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곱째 날 안에서 그의 일을 완성을 행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밑에 줄로 내려오면은, 바에칼이 어디로 왔어요? 멜라크토 앞에 미콜로 와서 들어오는 거예요. 미콜로 와서 들어오는 거죠. 미콜로 와서 들어오고 나머지 글자는 똑같고 위에서 엘로힘이 주어가 돼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둘째 줄에서는 엘로힘은 없고 바이칼 대신에 우리에게 뭐가 왔다는 거예요? 바이셰보트 하실 거다는 거예요. 바이셰보트.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우리 안에 뭐가 안식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다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것은 안식은 항상 하나님이 안식하시겠죠.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일곱째 날 안에서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하시던 일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안식이 일어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거 뭐 특별한 글자 없죠? 샤바 6페이지에 위에 어근이 뭐다? 샤바가 7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볼까요? 첫째를 뭐라고 해요? 첫째를 에하드, 둘째를 쉐네, 셋째를 샬리시, 넷째를 레비, 다섯째 하미시, 여섯째를 하시시, 일곱째를 샤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놓으시면 좋겠다. 자, 샤바가 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주실 것이다? 샤바트를 주실 것이다, 이게. 샤바가 와야 우리 안에 샤바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샤바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다음에 샤바트. 이 일은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날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아싸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신다? 날 안에서. 바이옴, 날 안에서 아싸 하신다는 그의 일을, 멜라쿠토, 그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2장 2장 2절에서 생각하십니다. 자, 보면은, 자, 9페이지 한번 볼게요, 9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은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죠? 지금 금방 했잖아요. 첫째 줄에 2장 2절에 첫 번째 줄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했다는 거야? 행하시던 그의 일을 일곱째 날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곱째 시기 동안에 확실히 완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첫 번째 시기에 있는지 두 번째 시기에 있는지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시기라고 해석하시면 훨씬 더 우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기에 있는지 두 번째. 근데
첫 번째 시기에서 일곱째 시기까지 온 것 같은데 또 다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첫 번째 시기로 이게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년 다음에 보면은 있잖아요. 하십의 발음이 참 그렇네. 하세비라고 그냥 하는 게 좀 어색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하스비 이런 게 뭐 읽기가 좀 그렇네. 오늘 그 읽어주시는 분은 하십이라고. 하스비. 또 문법적으로 하시는 분 그걸 따져가지고 하스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쉽게 그냥 하시비 이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음이 어색하지 않죠? 하세비. 그러면은 일곱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죠. 일곱은 무엇을 뜻하는가 한번 볼게. 일곱은. 스가랴서 4장 10절에는 스가랴서 4장 10절에 일곱은 뭐다?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다. 여호와의 눈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또 이렇게 읽으면 좋겠네. 시베아 이렇게 하면 또 발음이 좀 이상하네. 이건 또 시부아라고 읽는 게 더 조금 더 부드러울 것 같아. 밑에 스가랴서 4장 10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는 시부아 다음에 읽어보세요. 엘레 에네 예바 햄마 메쇼테팀 베콜 하레치. 여러분이 이제는 어쨌든 대단하신 분이 이제 히브리 글자를 읽는다는 자체가 어느 목사님이 있잖아요. 몇 달 동안 공부하고 내보고 그 다음에 자기 사업 때문에 바빠서 못 나오셨거든요. 언제 한번 나와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히브리 글자를 읽을 수 있다는 자체가 자기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 내용은 다 몰라도 읽을 수 있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잖아요. 처음에 몰랐을 때 이거 보면 쳐다보면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여기서 엘레 이것들은 이거예요. 이것들 엘레 그죠? 엘레 이것들은 뭐다 하는 거예요? 일곱 이것들은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줄을 꺼낸 거잖아요. 이것들은 뭐다 하는 거예요? 일곱이라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일곱 이것은 뭐다 하는 거야? 일곱 이거는 얘네 예바 여호와의 눈이단 말이에요. 자 여호와의 눈이다는 거죠. 여호와의 눈인데 자 햄이 먹는 햄이 아니고 햄이 어그래요. 이 햄이 어그리지. 햄은 또 뭐냐면은 또 그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아까 저게 엘레 했잖아요. 또 그러면은 그것들은 뭐다는 거야? 햄마 그것들은 뭐다? 메쇼테팀이 밑에 보면은 나와 있죠. 슈트가 어근이에요. 슈트. 여기도 PL이 나와 있죠. 여기도 PL이 나와 있어요. 슈트 뭐 한다는 거야?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그래서 어근은 보면 노를 젓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노를 젓다 돼 있는데 어쨌든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는 뜻으로 하지 마시고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는 것이 있지만 뭐다 하는 거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움직이는 여호와의 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막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니까 좀 그렇잖아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감찰하시는 네? 그걸 감찰하시는 건데 감찰하시는 어디에서 베콜 하레츠 마음 땅이 완성된 그곳 안으로 하나님께서는 진짜 마음 땅 안에서 그죠? 마음 땅이 완성되는 그 마음 땅 안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감찰하시면서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눈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른 이야기인데 있잖아요.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시면은 스가랴서 4장 이거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성경 가지고 있어요?
스가랴서 4장 이게 보시면은 4장 10절에 잘 보세요.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시면은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스가랴서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누구의 손에?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질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이니라. 근데 이 문장이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작은 일에 케톤이 나오거든요. 케톤은 뭐죠? 가톤. 줄어드는 거잖아요. 가톤. 넷째 날 강명체 이야기할 때 하나는 커지고 하나는 작아진다 했잖아요. 그죠? 하나는 커지고 하나는 작아진다. 오르는 커지고 라일라는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일곱째 날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세상이 아니라 뭐예요? 아까 전에 말하는 거는 베콜 하아레츠를 세상이라고 해석을 해놨거든요. 베콜 하아레츠, 그럼 베콜 하아레츠 우리가 마음 땅에 완성되어 들어간 하나님께서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첫째 날 우리가 아까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첫째 날, 둘째, 셋째 날 이게 쭉 가면서 하나는 커지고 하나는 작아지는 내용이에요. 그럼 내 안에 속성을 보게 되고 내 안에 벙어리가 뭐게 되고 기어가는 것이 뭐고 새가 날아가는 거 뭐고 바다의 물고기가 뭐 다 설명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그러면은 사실로는 하나는 커지고 하나는 작아진다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첫째, 둘째, 셋째 날을 통하여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서 하나는 커지고 하나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오르는 커지고 라일라는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이것을 뭐라고 하는, 오늘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야? 작은 일의 날이라고. 요만해서 하나는 다 계속 작아진단 말이에요. 하나는 크지만 하나는 작아지는 거다 말이에요. 그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멸시하는, 우리들이 멸시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우리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그게 나를 적용시키지 아니하면 그 일을 작은 거라고 우리가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멸시하는 자는 누구냐? 사람들이 자 여기 아담이거든요.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질이, 자 스룹바벨이 뭔가 알아요. 스룹바벨. 여기서 서간에서 지금 4장 10절에 일곱을 두루 다니는 뭐 이것 때문에 이제 스룹바벨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스룹바벨 특별한 이름을 등장시켰는데 스룹바벨은 뭐 하는 거냐? 스룹바벨을 이해하려면 있잖아요. 스룹바벨을 이해하려면 작은 일이라고 하는 거기다가 핵심을 맞추면은 이해가 돼요. 자, 이제 볼게요. 스룹바벨이 이것이 이제 요건 두 개 혼합된 거예요. 혼합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여기 두 것이 합해진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요 스룹바벨을 읽어볼게요. 제루바벨. 이 스룹바벨이라고 이렇게 읽어놨거든요. 그래서 자라브 플러스 그래서 베벨
베벨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 여기서, 여기에, 자라브가 뭐냐면은, 멸망하다. 황폐하다. 황폐하다. 글자가 굉장히, 이 글자가 맞나? 멸망하다, 황폐하다가 자라브예요, 자라브, 황폐하고 멸망해. 이것은, 자, 여기, 어디서 많이 보던 글자 아니에요, 이게? 베벨. 바벨탑 할 때는 바벨. 그죠, 바벨. 이게 혼합도 되지만 먹이다는 뜻도 있어요. 먹이다는 뜻, 혼합. 그죠? 그러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바벨탑 창세기 11장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벨. 혼합하다. 나라 이름을 있잖아요. 바벨론인가요? 그죠? 나라 이름을 혼합하다라고 이름을 지을까요? 네? 이걸로 해서 나라 이름은 이제 다 좋게 짓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로 해서 바벨탑 샀다. 이걸로 해석하니까 무너뜨린다고 해석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먹이다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거죠. 그죠? 자, 일단 뭐 그건 놔두고 자라브와 베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뭐 하는 거죠? 우리에게. 자, 그리고 다림줄이 나오죠. 10절에 스룹바벨의 손에 뭐가 있더라? 다림줄이 있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다림줄이라 하는 것이, 여기 보면 다림줄이, 베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다림줄이랑 베딜이 바달이에요. 어디서 보던 거 아니에요? 바달. 그 자꾸만 우리가 어근을 봐야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은 또 몸에 하나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면서 이 단어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바달이 뭐야, 바달? 바야붓델 할 때 나오는 거예요. 바달, 바야붓델 벤 할 때 나오는 거예요. 바달이. 어근이 바달이거든요. 바야붓델 벤 하잖아요. 오르가 오면은 바야붓델 엘로인, 벤 하오르, 벤 호세크 나오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 분리하는, 분리하고 나누는 거지. 바달이잖아요. 분리하고 나누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음이라는 날짜 안에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줄인단 말이에요. 자꾸만 줄인단 말이에요. 그죠? 줄이는 건데, 뭐 하면서 줄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뭐 없어져야 될 것을 멸망시키는. 스룹바벨이란 뜻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스룹바벨 안에는 뭐가 있어요? 다림줄이 있다고, 다림줄. 이 다림줄이 있음을 뭐 한다는 거, 다림줄을 가지고 있는 걸 기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다림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뭐 한다는 거야? 분리하고 나누는 거야. 뭘? 우리 속에 있는 멸망되어야 될 것을 먹이면서 나누는다, 이 말이에요. 그 해석이 됩니까? 그러니까 위에 것이 해석이 돼. 그것은 뭐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이 아니라 스가랴서 4장 10절에 이 7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7은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첫째 날도 뭐 한다는 거예요?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첫째 날에?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첫째 날에는 오르를 만들면 호세크를, 하나님께서 오르를 먹이면서 호세크를 자꾸만 뭐 한다는 거야? 분리하고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둘째 날에는 뭐예요? 둘째 날에는 그걸 그 위에 거 반복하지만 뭐 한다는 거야? 자꾸 인을 치잖아요. 인을 치면서 위에 물하고 나누는 거예요. 자꾸 위에 물하고 아래 물하고, 궁창 위에 물하고 아래 물하고 나누면서 자꾸 분리하면서 뭐 한다는 거야? 자꾸 나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림줄이 다림줄. 무조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다림줄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럼 셋째 날에는 또 뭐 한다는 거? 셋째 날에는 라야 빠사는 에리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지금 뭘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될 우리 안에 있는 속성을 라야빠샤 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를 뿌릴 수 있는 에레츠를 자꾸만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셋째 날 이야기잖아요. 그 창세기 1장 이걸 우리가 내 개념에 완전히 박혀 있어야 돼요. 있으면 이런 것들은 그냥 해석되잖아요. 그 넷째 날에도 뭐 하자는 얘기예요? 강명체와 작은 강명체를 통하여서 혹합임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자꾸만 나를 성장시키는 내용이 이 성경이구나. 그럼 다섯째 날은 또 뭐 하는 거죠? 다섯째 날. 등장하는 게 네페시 하야가 다섯째 날 등장하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그 네페시 하야가 하나님께 등장시키면서 내 안에 기는 것이 무엇이고 그런 걸 자꾸 보이게 하잖아. 분리시키잖아, 지금. 벙어리가 무엇이고, 하늘에 나는 것이 무엇이고, 바다에 물고기가 뭔가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건 뭐다는 거죠? 스룹바벨의 손에 뭐가 있다? 다림줄이 있는 걸 보고 너희들은 기뻐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지, 이거는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그러면은, 자, 볼게요. 성경이 엄청나게 많이 열립니다. 엄청나게 열려요. 엄청나게. 그러면은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성 도는 거 있잖아요. 한 번에 7번 절대로 안 돌아요. 어떻게 돼요? 매일 한 번씩 돌아. 그러니까 이걸 지금 뭐 이야기하는가? 이 말이나 같은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 그죠? 그리고 죽은 애에게 올라가서 씩 넣는가? 베드로가 했나? 했더니 애가 몇 번째 책이에요? 7번째 책이하고 살아나.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 한 번만 재채기하고 살아나지 왜 7번째 책?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애가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들이 잠자고 있었던 신앙에서는 반드시 이것이 통과되어야 돼서 7번 재채기하고 살아내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런 많은 성경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 부분들에. 그 이야기를 오늘 스가랴서에서는 7번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 오늘 전체적으로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너희들은 기뻐하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도 해석이 되거든요. 다음에 자 바욤 하시비 하세비라고 해요. 보면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이적은 안식하고 축복하고 거룩하게 하심이면 이사야서 30장 2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7째 날을. 맞은 자리를 고치는 날에는 뭐가 같다?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러면은 자 보시게요. 맞은 자리를 고치는 날. 그러니까는 이 장에서 우리가 맞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이게. 예? 이 첫째 날에서. 그죠? 맞아. 둘째 날도 우리 또 뭐죠? 줄어든 작은 날이라고 하는 줄어드는 거는 뭔가 모르게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 부분들을 이야기해야지 그냥 맞은 자리를 고치는 날 7날의 빛과 같은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오르는 뭐예요? 오르는 기수예요. 기수. 둘째, 셋째 날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다니까. 기수는 항상 서 있어요. 이렇게. 오르가 기수가 돼서 쭉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은 자리를 고치는 날에는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도 7때가 나와요. 7때. 한때, 두때, 반때 뭐 이거 나오잖아요. 그 7때가 7때. 이 내용이나 지금 다 같은 내용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설명하고 있죠. 또 7일이라고 해석된 곳에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는 7일 동안 뭐 해야 되는 거요? 무교병을 먹을지니.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누룩 없는 떡이.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고 당연하지. 당연히 끊어지는 거지. 그냥 유월절 단순히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누룩이 섞이지 않는
말씀의 그 첫째부터 이걸 먹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는 거죠.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되죠. 내 생각대로 풀면 안 돼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걸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막 계속 딴 이야기 하고 있으면 뭐 먹고 있는 거다? 유교병 먹고 있는 거예요. 왕상 8장 16절에도 뭐죠? 솔로몬이 7일 합의 14일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로 지켰다? 절기로 지켰다. 다 이 말 하는 거예요. 반복한다 이 말이에요. 반복하는 거죠. 다음 에스겔서 45장 20절 유월절 곧 7일 절기를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며. 그 7일 절기 6일 되는 거에는 마음대로 살다가 7일 날만 지키라는 뜻이 아니죠. 7이라는 숫자는 반드시 이런 내용들이 있다. 자, 창세기 7장에 보면 방주에 뭐 들어가요? 암수 7을 들어가는 것은 정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은 암수 2쌍이 들어가. 7씩 들어가. 7 암양 새끼. 창세기 33절 야곱이 에서 앞에서 몸을 몇 번 굽혀요? 7번 굽힌다. 이런 것들도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엄청 중요하다고 여러분이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냥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 전체가 다 깔려 있어요. 이게 보면은 다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또 여기도 보면은 창세기 41장 41장에 보면 7소, 7이삭, 7배 이런 부분도 다 그 이야기 하고 있다는 거죠. 7일 안식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한테 한다는 말이에요. 가나안 7족속도 마찬가지예요. 7족속도. 자, 여기 참고로 그냥 해놓은 거 이제 한번 볼까요? 뒤에 참고로 보시면 맨 밑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7이 나와요. 7이라는 이 나오죠? 7이라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뭐죠? 7교회, 7영 금초대도 7별 등불 막 엄청나게 나오는 이 이야기도 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7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6째 달을 지나고 군대로 완성된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7 족속하고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 7 족속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신명기 7장 1절에 7 족속하고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 7 족속의 순서가 약간 바뀌어가 있어요. 바뀌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제 눈여겨보시면 좋아요. 내용을 보시고 이게 이래서 순서가 바뀌는 거구나 이걸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7 족속 중에서 헷 족속이 뭐예요? 헷 족속이 공포예요. 헷 족속이 공포. 우리 안에 가나안 땅에 7 족속을 진멸해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헷이 공포다는 거예요. 헷. 그 어거는 깨어나다, 깨어지다, 겁에 질리다. 기르가스 족속이 뭐예요? 불에 탄 것에 접근하는 것이죠.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는 뭐예요? 아모리는 말 잘한다, 말하다 이런 뜻인데, 이죠? 아마르가 어근인데, 아모리라는 것은 뭐냐면, 아모리 뒤에 요드가 붙었어요. 그죠? 내 말만 하는 거야, 내 말만. 내 말만 하는 거라니까. 내 말만 하니까 논쟁이 일어나잖아요.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드온의 기드온의 보리떡 5개가 굴러가가지고 누구의 진영을 파괴시킵니까? 퀘션 마크. 자, 이제 그거 퀘션 마크. 자, 다음에 4번에 가나안이 나오거든요. 가나안은, 무역이라고도 하는데, 상인이죠. 무역하는 거죠. 무역하는 것. 낮추다, 정복하다, 가나안이 낮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좋게 낮아지는 게 아니라, 상인 무역을 한단 말이에요, 무역. 무역을 하는 건데 뭐 하냐면은, 자, 볼게요. 우리가 좋은 말은 칭찬할 때 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속성이 내가 높아지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근데 나쁜 말은 어때요? 반드시 붙어서 나가요. 자기 생각까지 보태가지고 붙어서 나가. 우리 둘이서 1을 이야기했다면 여기 갈 때 2가 되고 여기 갈 때 3이 돼. 그죠? 이걸 뭐라 한다? 무역이라 한단 말이에요. 무역. 왜냐하면은 앞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아모리가 있었잖아요.
자꾸 말을 많이 하면서 논쟁하자. 이게서 지금 붙어서 남의 말을 더 보태서 하는, 무역을 하는 것을 가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 브리스가 강화랑 강야를 이야기하는데, 강화랑 강야는 뭐냐? 물론 어근은 불리하다지만, 강화랑 강야 끝은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을 붙이는 건 뭔가 모르게 나를 드러내는 이런 뭔가 붙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 순서가 왜 이렇게 돼 있는가도 이제 우리가 좀 보시면 좋다는 거죠. 욕심이 끝이 없이 강화랑 강야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지만 희위. 자, 보이지만 남보기에는 내가 더 높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골 사람처럼 희위. 어리숙해 보이게끔 행동을 일부러 해요. 어리숙해 보이게끔. 순수해 보이게끔. 어리숙해 보이기처럼 한다면 시골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부수족석은 뭐예요? 여부수족. 그렇게 되면 1, 2, 3, 4, 5, 6까지 오면은 사실로는 내 안에 뭐가 생기느냐? 짓밟힌 곳 상처가 많아지는 거예요. 상처를 이야기하고 상처. 그래서 이 7족속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7족속. 그래서 우리 7족속. 그럼 7족속도 뭐예요? 7족속. 왜 5족속이라 되는데 하필 7족속을 했을까? 7족속이라니까. 자기는 우리는 이런 종류의 7가지 속성을 가지고 안식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 이 7족속을 가지고 내 안에 나를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7족속은 없애야 된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말은 많이 해요. 근데 이 7족속의 내용까지 이야기하면서 7족속이 이것이 내게 안식을 갖다 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7족속을 이기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하나님이 내 안에 안식을 완성시키는 그 7 안에 들어가서 결국 내 안에 안식이 일어나야 이 7족속을 이길 수가 있어요. 7족속은 이렇다라고 말을 하면서 7족속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는 내용을 말하는 데는 별로 내용이 없죠. 그리고 계시록의 7 이것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2장 3절까지 하지 마시고 좀 쉬었다 읽기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하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2장은?